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 165면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오늘은 말씀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근본적이고 필수사항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오늘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이걸 네가 믿기만 하면 된다. 그런 말씀의 전제입니다. 그 제목이 왜 예수를 믿어야 하나, 이런 제목입니다. 재미있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종교도 여러 가지요. 종교도 여러 가지인데 가지가지 생각이 다 틀립니다. 내가 착하게만 살면 되고 깨달으면 되고 뭐 이것저것 하면서 뭔가를 하여튼 집중하면은 내가 좋은 곳을 가지 않겠느냐. 이것은 내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이 땅의 모든 걸 창조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계신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법이 무엇이냐 이거지요. 법을 알아야지 내 마음대로 이럭저럭 해서는 그게 시행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밝히 알아서 예수를 왜 믿는 건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건가, 선택사항인가, 이런 것을 확실히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모든 일을 할 때는 목적이 분명하고 목적이 설정되면은 거기에 진력을 다해서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자, 예수 문제는 우리의 앞으로의 현재와 미래에 벌어질 인생의 결과,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을 살고 이 땅 살아서 7, 80, 90년을 살고 장차 영원히 산 세계까지가 내가 사는 생명의 세계인데 그것까지 어떻게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느냐, 이것을 확증적으로 이와 같이 우리가 설정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우리 인생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져서 하나님 앞에 죄를 죄물로 인해서 하나님에게 정녕 너는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찾아왔어요. 이게 뭐냐, 죄의 값이거든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결국은 죽음이 뭐냐, 영원한 형벌 지옥 가는 거거든요. 이걸 해결할 방법을 알아서 이걸 해결하면 되거든요. 그 이해 문제는 죄의 문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에게 자녀가 돼서 살게 되면은 장차에 우리가 천국에 이르게 되고, 천국에 이르러서 칭찬과 하나님과 영원히 거할 수 있는 놀라운 자리에 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이 인생의 행로를 우리가 알면서 어떻게 살아갈 건가, 이런 것을 잘 생각하며 살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런데 사실은 죽어가요. 내가 이 땅에서 졸업할 시간이 점차적으로 줄어든다는 시간이에요. 언제 갈지를 몰라요. 그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비밀적인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태어났지만 사실은 죽기 위해서 태어나고, 죽음이 있어야 그 이후에 우리가 근심 걱정 눈물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자신을 죽음과 전혀 나는 상관이 없다, 나는 영원히 살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게 되고, 죽음의 문턱에 가서야 나도 죽는구나, 이런 것을 그제서야 느껴요. 그러면은 이 땅의 삶을 제대로 살 수가 없고 준비된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행복하기 위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몸이 부서지도록 일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돈을 모으며 삽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죽음 앞에 서면은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가기 때문에 뭐 하나 가져갈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을 솔로몬은 부귀와 영화와 놀라운 지혜를 받아 살았지만은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헛된 것을 추구해서 살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 안에 모든 살고 죽는 것과 생사화복이 이 안에 다 달려 있고 영원한 복을 이 안에서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의 조건은, 우리가 살기 위한 조건은 단 한 가지가 꼭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예수를 믿어야 할까? 이것에 대해서 잠시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죄라는 것이 이 땅에서 내려와서 아담과 하와로부터 계속적으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죄를 짊어지고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은 가는 것이 명백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체가 죄입니다. 안 믿으면 죄요. 그래서 이것은 정녕 너는 죽으리라, 여기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불신, 믿지 않는 게 죄고, 그 다음에 불의, 올바른 도리에, 하나님의 도리에 서지 못하면 이게 죄고, 그 다음에 불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지 못하면 이게 바로 죄입니다. 그 다음에 불법,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이게 죄예요. 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자, 로마서 3장 10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땅은 의인이 없기 때문에 전부가 죄인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값을 받아야 마땅한 거거든요. 이거 하나님의 법입니다. 자, 로마서 3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더니, 자, 의인이 없다는 말씀이나 모든 사람이 죄를 졌다거나 같은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다 죄인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이게 문제가 있잖아요. 이 방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줬죠. 로마서 6장 23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이 죄를 지은 죄인의 값은 뭐만 양이야? 사망이라. 사망은 뭐냐? 영원한 창조주의 형벌의 장소거든요. 그게 어디냐? 꺼지지 않는 불꽃, 지옥이거든요. 너나 할 것 없이 지옥 가야 하는데 지옥을 가고 싶은 사람 없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의 법은 누구도 어길 수가 없고 이의를 제기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어요. 이것은 엄연한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 자,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하나님이 죄인은 어디를 들어가냐?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게 영원히 꺼지는 지옥불입니다. 이 세상은 모든 사람이 죄인을 졌고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이 사람은 어디를 가야 하냐? 지옥을 가야 돼요. 영원한 불 속에. 그 고통이 끝이 없습니다. 지속적이에요. 밤이고 낮이고 할 거 없고 1년 2년이 아니라 끝이 없는 지속적인 삶이 지옥의 불구덩이입니다. 이것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인생의 삶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을 보면은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이 지옥 가는 거, 이 죄값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피를 흘려야 된다.
피를 흘려야 정케, 깨끗하게, 성결되게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피 흘림이 없으면 용서함이 없다. 누구의 피냐? 죄진 사람의 피를 흘려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졌기 때문에 전부 피를 흘려야 되는데 피는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죽는 거죠. 내 몸이 두 개면은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가면 되는데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게 피를 흘려야 이 죄값을 해결할 수가 있는데 저건 죽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은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이곳에서 제시한 것이 뭐냐? 예수를 믿으면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어디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너는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지옥 갈 자리에서 구원을 받는다 이 얘기거든요. 죄값을 속량할 수 있다. 놀라우신 사실의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우리의 삶은 이와 같이 속량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요. 내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는 나와 똑같은 사람이 대신해 줘야 됩니다. 개미가 와서 내가 주인님의 죄를 대신해 죽겠습니다 할 수 있느냐? 조건이 안 돼요. 이것은 같은 사람이 해야 됩니다. 사람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죄를 사해 줄 수 있고 내 생명을 우지주할 수 있는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 다음에는 죄가 없는 분이어야 돼요. 죄가 없는 분.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춘 사람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면은 내가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바꾸면 됩니다.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지요. 하나님. 죄 없으신 분이 누구냐? 그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인자로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서 사람이고 또 죄가 없으신 의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해 주신다고 보면은 나는 죽음에서 사망에서 죄를 속량받고 자유를 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내 죄값을 대신해 돌아가신 것을 믿기만 하면은 어디에?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를 필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벗어날 방법이 없어. 이것은 종교의 차원을 벗어나서 이 땅을 운행하시는 하나님,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인생의 생사화복권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가주신 엄연한 법입니다. 그래서 이 법에 의해서 너나 할 것 없이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은 이 죽음에서, 이 사망에서, 지옥갈 명단에서 벗어난 놀라운 축복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예수는 믿고 안 믿는 게 선택 조건이 아니라 이건 필수 조건입니다. 믿기가 싫어도 귀찮아도 내가 살기 위해서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자, 두 번째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구원을 받기 위해서 믿어야 됩니다. 구원. 자, 그래서 이 구원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게 구원이고 지옥갈 명단에서 천국갈 명단으로 바꿔주는 게 구원입니다. 그게 놀라우신 사실이에요. 이건 현실적인 문제고 내 앞에 엄연히 벌어질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를 꼭 믿어야만 된다는 것이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0절에 보면은 읽어보시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야, 이왕이 믿긴 믿었는데 좀 편한 데 가자. 그래서 제사상에 가서도 절할 수가 있고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내가 가고 싶을 때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이런 곳을 찾아가요. 구원 있는 곳을 찾아가야 돼요. 구원이.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곳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지 아무데나 찾아가서는 천국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모든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럼 누구만? 예수의 이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만 믿어야 천국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위에 누구, 예수 어머니를 믿어서 갈 수 있냐?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깨달음 있는 도를 닦는다고 해서 갈 수 있느냐? 갈 수가 없어요. 새로운 것을 무슨 제시하면서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해서 가고 이렇게 하고 해서 이렇게 해야 깨달음이 있어요. 천국 간다? 그거 전부 헛일입니다. 전부 이론이에요. 이런데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 그런 걸 쫓아다니는 거 자꾸 이리 쫓아가고 저리 쫓아가고 야 이게 진리인 것 같다. 진리가 무슨 진리예요? 예수가 진리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게 진리입니다. 진리는 변치 않는 게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게 아니라 분명한 말씀은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고 예수를 찾는 것 외에는 어떤 방법도 구원받을 방법이 없다. 길이 없다. 이것을 확증적으로 알고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멸망이 뭐예요? 지옥 가는 거죠. 인생의 최고의 실패작이 지옥 가는 거거든요. 왜? 거기는 영원히 살기 때문에. 지옥은 영원히 살아요. 하루 이틀 사는 게 아니라, 뜬구름 세계가 아니라 사람이 죽으면 세상 떠났습니다. 어디로 떠나요? 지옥이나 천국 둘 중에 하나 떠나는 거거든요. 이건 실질적인 사건입니다. 죽음이 임박할 때는 영계가 열려서 천국도 지옥도 다 보게 되거든요. 본인이.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한 자는 천국에서 천사들이 와서 호일해서 데리고 가고,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 많은 죽음의 사자 마귀들이 와서 그놈들이 지옥의 세계를 바라보는 곳을 끌고 가니까 사람이 편안히 가지 못합니다.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내가 어찌할 거냐.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죽음 직전에 깨닫게 되면 이것은 너무나 허망하고 인생을 실패작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은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별이 없습니다. 지옥 가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누구냐?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을 우리 사람에게 보여준 크신 사랑이다. 끝이 없는 사랑이다. 이것을 오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면은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 사도 바울과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왜 갇혔느냐? 복음을 증거하다 그랬어요. 복음 증거하다가 이 점쟁이를 갖다가 그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냈더니 점쟁이가 돈을 못 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감옥에 집어넣도록 어떤 모의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가면은 이 감옥이 작고 발 양쪽에다가 꽉 채워서 벽에다 갖다 박아버려요. 박아버리니까 발도 벌리고 있어야지 꼼짝달싹 있는 거거든요. 그런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 어려운 중에도 밤중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바울과 실라가 그랬거든요. 감옥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면은 삶과 죽음이 갈릴지라도 두려움이 없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 그 가운데서도 성령이 충만해서 기도를 전적으로 했고 또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울부짖고 겁에 먹어서 겁에 질려서 그 같이 있던 것이 아니라 움츠림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놀라우신 은혜를 받으면서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옥문이 열려버렸어요. 착고가 다 풀렸습니다. 그 안에 갇힌 모든 죄수들이 풀리면서 전부 나가게 되는 이런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어요. 간수가 난리가 났지요. 간수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은 자기가 그걸 다 짊어져야 됩니다. 간수가 이걸 보고서 야 큰일 났구나, 차라리 내가 자기를 죽는 게 낫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죽으려고 그랬어요. 자기를 자해해서 죽으려고 할 때에 바울과 실라가 거기 있으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지 마라, 우리가 여기 있다. 그때에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엄청난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 꿇어 엎드리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러고 물어볼 때에 오늘 바로 이 말씀을 합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만 믿으면은 나도 내 집에 영원토록 찾아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놀라운 복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게 내가 방향을 이리 잡느냐 저리 잡느냐에 따라서 우리 후손까지 천국의 복을 받느냐 지옥의 저주를 받느냐 이것이 갈리우거든요. 지금 예수 믿는 자체가 내가 신앙이 있는 것 같고 없는 것 같을지라도 어마어마하게 좋은 길을 지금 선택한 상이거든요. 왜 그러냐? 나도 복을 받고 이 믿는 거 하나 보고 복을 받고 내 자자손손이 천대인 하나님의 복이 지속되니까 놀라운 자리를 선택하신 거지요. 그래서 빌립보 과목에 이걸 보면은 주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든 너와 네 집의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왜 믿느냐?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되 가난해서 어렵게 살게 만든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6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이 믿는 성도 하나님의 자녀를 아주 어렵게 구차하게 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존귀하신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들도록 하나님 복을 부어주시겠다 이런 말씀이 되어 있거든요. 누구에게? 바로 나에게 복을 주고 또 주고 그래서 번성하고 번성하고 계속 퍼져나가게끔 해주겠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복이라는 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있습니다. 영적인 복과 내세의 복과 내생과 금생의 복이 있습니다. 복을 다 받으셔야 돼요. 욕심을 내야 됩니다. 복을. 복 준다는데 싫은 게 있어요? 복 받기 싫은 분이 있습니까? 복을 받으셔야죠. 복을 받아야 큰일합니다. 복을 받으면 입에 웃음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찡그릴 사람 없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복은 간구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간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기 보면 내 입을 어떻게 열라? 크게 열라. 옛 성경은 넓게 열라. 그리하면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거 입만 열면은 그 왜 입을 못 열습니까? 입을 크게 열으시지. 기도할 때를 크게 하시는 크게. 어떤 교회 장로님이 기도를 하는데 박수를 이렇게 친다는 거 이렇게 옆에 있는 분이 기도가 딱 이 위로 놀란다네. 깜짝깜짝. 젊은 애기 놀래듯이 또 소리를 크게 한대요. 어떻게? 아멘! 아멘!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 깜짝 놀란다고 왜 저 장로님들이 박수치고 소리를 크게 하냐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거 잘못됐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죽음 앞에서도 바울과 실라가 옥중이 떠나가도록 찬양하고 기도를 했잖아요. 성령이 충만하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들으면 막 박수를 딱딱 그냥 손바닥에 갈랄 정도로 치게 되고 찬양이 힘이 있어지고
찬양도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고 싶고, 기도도 하면 또 하고 싶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의 교회가, 목사님이 왔다 가시면 교회가 살아있습니다. 꼭 얘기합니다. 성령이 충만합니다. 초대교회 같습니다. 창립 예배 때에 출석교인이 110명이 넘었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기성이 지금 우리 이쪽 지역만 69개 교회예요. 69개 교회인데, 우리 부여 지역 하면은 중앙성결교 빼고는 우리가 제법 들어갑니다. 논산도 큰 교회 빼고는 우리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뭐냐?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물 붓듯이 쏘아주는 하나님의 은혜, 폭풍 쏘았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종들에게, 의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물 붓듯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장차에 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 이곳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을 보면은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복이 뭐냐? 장차에 하늘나라에 내가 살 집을 마련해 주겠답니다. 오늘 예배를 한 번 드리고, 두 번 드리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전도를 하고, 이런 것들이 내가 영원히 거할 집에, 천국은 실존 세계입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것처럼 실제 거하는 집이 있고 다 있어요. 그곳에 하나님이 썩지 않고 부서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집, 그 집을, 내 집을 마련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곳이 성도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주는 큰 복입니다. 하늘나라의 복.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 아니에요? 모든 걸 지으신 주인입니다. 만유의 주. 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눈동자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복을 부어주시는데, 하늘나라에 근심 걱정 없고, 가스비 안 들어가고, 전기세 안 들어가는, 하나님이 다 운행하시는 그날의 놀라운 집을 져서 영원히 거하도록 해주시겠다. 이런 복입니다. 얼마나 특권이에요. 이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를 믿도록 이거 하신 것입니다. 자, 로마서 3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속량이란 건 값을 주고 지불해서 사는 겁니다. 누구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값을 인해서 죽어야 할 사람, 지옥 갈 사람을 나를 값을 지불하고 빼낸 거예요. 지옥 갈 명단에서 빼내버렸어요. 그게 속량입니다. 그게 나는 실제는 죄인이지만은 죄를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사실 의인. 그래서 이것을 의인이라고 해요. 의롭다. 의인으로 만들어주신 의인. 의인은 뭐냐? 너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고 선포하고 공포하는 게 의인입니다. 겉으로 보면 볼 거 없잖아요. 그렇죠? 병들어서 쫄록쫄록 이렇게 오시고, 얼굴도 나이 들면 별로 볼품도 없고, 그 사람 뚱뚱하고 그렇지 않아요? 뚱뚱해도 저는 보면 아주 이뻐요. 응? 저는 오실 때마다 보면 굉장히 이뻐. 김구사님도 뭐 쫄뚝쫄뚝 오시지만 아주 듬직해 보면은. 한국 사람이 쫄뚝쫄뚝 오잖아요. 기도의 복병들 아닙니까? 전부 다. 얼마나 귀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이 귀한 분들을 어떻게 하느냐? 죄를 갖다가 예수님의 몸을 갖다가 피를 흘리며 죽으신 걸 갖다가 값을 지불하고, 내 죄값을 예수님 몸을 갖다가 지불하고, 나를 거기서 해서 너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하고 선포는 놀라운 것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런 뜻입니다. 너무나 좋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신명기 28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하늘의 보고를 여시고, 하늘이 열려야 복을 받습니다. 열린문교회가 왜 열린문교회냐? 하늘이 열려야 기도가 상달이 되고, 하늘이 열려야 응답이 내려오고, 하늘이 열려야 믿음이 성장되고, 은혜의 복, 성령의 복, 기도의 복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하늘의 보고가 여는 것은 누가 여느냐? 하나님이 여신다.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 뭐 하시느냐?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겠다. 얼마나 귀합니까? 손길이 닿는 곳곳마다, 마음과 생각이 머무는 곳곳마다 내가 복을 주겠다, 형통하게 하겠다, 이런 복이거든요.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어야 한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는 거니까. 예수를 안 믿을 이유가 있어요? 믿으셔야죠. 내 마음대로 뭐 예수 믿고 싶으면 믿고, 믿기 싫으면 안 믿고 이럴 것이 아니라, 내가 복 받고서 제대로 살려면은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을 보면은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내 입으로 구하라. 어떻게? 크게 입을 열어서 구하라. 요만한 거 구하지 말고 이와하면 큰 거, 크고 광대한 걸 구해라. 하나님의 세계 얼마나 넓으냐. 옹졸하게 살지 말고 크게 구해서 큰일 하면서 살아라. 그래서 오늘 보면 구하라, 찾으라, 무엇을 구할 것도 찾고, 필요한 것도 찾고, 그 다음에 두드려라. 하나님에게 두드려 하나님이 문을 열어줄 거 아니에요. 천국의 복을 열으실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응답해 주시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 직접 하셨어요, 말씀을. 그러니까 기도 안 할 이유가 없어요. 길거리를 걸어가면서도 생각이 나면 하고, 눈 뜨고 걸어가면서도 하고, 집에 앉아서도 생각이 나면 하고, 잠자다가 잠깐 일어나서도 하고, 꿈속에서도 하고, 누구 만나러 가면서도 하고, 일하면서도 하고, 기도는 수시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으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의 입은 복된 거, 은혜스러운 걸 자꾸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 입이 자꾸 이상한 것이 나오면 그것은 마귀가 주장하는 거거든요. 거짓의 합이 마귀가 하면은 유혹하고 속이고 전부 사람을 갖다가 이간질하는 일을 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이것은 마귀 앞잡이에요. 마귀 앞잡이. 우리 입이 한 것을 하나님은 보시거든요. 그거 들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어라 그랬어요. 세례를 주어라. 이것은 얼마나 또 큰 복이냐. 하나님 나라에 이르면은 전도하면 전도에 상이 있습니다. 면류관이 있어요. 좀 이따 면류관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면류관 얼마나 좋은가. 면류관을 나는 몇 개를 받을 수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면류관을.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은 사랑의 복, 자녀의 복, 찬양의 복, 은혜의 복, 지혜와 총명의 복,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되 기업을 주시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것, 능력, 이런 것이 하나님이 주신 전부 복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소망하는 것도 복이고, 열린문교회를 받은 것도 복이고, 하나님에게 나올 수 있는 믿음을 준 것도 복입니다. 이 복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를 꼭 믿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심판을 대비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안 죽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죽잖아요. 때만 틀리지. 그런데 죽으면 뭐가 틀리냐? 죽고 나면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심판이 뭐냐?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심판이에요. 장례식장을 가지만은 이 엄연한 사실이 죽음과 동시에 벌어지거든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심판이 누구나 간에 다 벌어진단 말이에요. 이걸 모르고서 가니 많은 사람이 가고 있어요. 얼마나 불행한 인생을 사는 겁니까?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는 상급의 심판이 있습니다. 믿지 않은 자는 지옥 가는 심판이 있고, 믿는 자는 어떤 상을 줄까? 상급의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건 왜 그러냐? 이 심판을 대비해서 상을 받는 쪽으로 가야지 저주를 받는 쪽으로 가면 안 되거든요. 이걸 알고서 인생을 살아가야 되거든요. 운동을 할 때에 어떻게 하면 점수를 잘 딸 수 있을까? 농구를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내가 가서 볼을 멋지게 넣을 수 있을까? 이런 걸 연구해야 되거든요. 그걸 못하면 가는 대로 다 걸려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알고 심판에서 상을 받는 쪽으로 가야지 저주, 창조주의 저주를 받는 지옥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과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천국을 가니까 책이 펴 있다. 책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다. 하나는 생명책이고 하나는 사망책입니다. 근데 죽은 자들이 자기가 하는 행위가 그 책에 다 기록되어 있더라. 그래서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걸 행위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내가 하는 것들이 전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생명책에는 천국 갈 사람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고 사망책에는 지옥 갈 사람의 명단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거에서 천국과 지옥이 갈려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면 내 행위에 따라서 상급의 심판이 그걸 보고서 해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행위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나지 않을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망책과 생명책이 있는데 생명책의 기록, 예수 믿는 자는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이 된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 12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불의를 행한 자와 거룩함을 행한 자, 불의를 행한 자는 하나님의 선한 도리를 이루지 못한 자들이 지옥 갈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함, 깨끗하게 거룩한 생활, 성별된 생활, 이게 교회 나왔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에도 양과 염소가 있어요.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바로 해서 거룩한 생활을 하면은 뭘 주느냐? 내가 출상이 있는데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이와 같이 되어 있어요. 불의 행한 자는 어디로? 지옥으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심판할 때는 상급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 믿는 자는 그 내가 이 상을 받기 위해서 하나하나를 자꾸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해 나가야 좋은 상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선지자를 잘 대접하게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이 있고,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이 있고, 또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면 냉수 한 그릇에 대한 상이 또 있습니다. 그래, 예수를 믿은 이유는 하나도 헛것이 없어요. 잘하면 잘한 대로의 상이, 나는 잊어버렸을지라도 모든 상이 천국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복이 있지만은 영원히 살 세계에 그것이 전부 낱낱이 있기 때문에 가장 부자는 누구냐? 천국의 부자지요. 네 보물을 좀도 도적기도 없는 천국에 쌓아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는 것은 심판을 대비하기 위해서인데 복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면류관이 있어요. 면류관. 하나님 앞에 가면은, 자, 이것도 있지만 면류관을 쓰고죠. 그게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면류관이 몇 가지가 있을까? 면류관이 총 10가지가 있어요. 10가지가 면류관이. 근데 한 가지는 예수님이 쓰신 가시면류관이 있고, 그럼 나머지는 쓸만하잖아요. 그렇죠? 좋은 거니까. 한번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이것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 신부의 준비생활하는 사람들이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은 시험을 참으면서 죽도록 충성한 자, 생명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승리의 면류관이 있어요. 신앙생활 끝까지 승리한 사람은 승리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가만히 따져보세요. 나는 몇 개를 받을 수 있나? 자, 그 다음에 인자와 긍휼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구속받은 자, 구원받은 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 여기는 인자와 긍휼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쁨의 면류관이 있어요. 이것은 전도한 자, 전도를 하면 기쁨의 면류관을 줍니다. 그 전도를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썩지 않을 면류관이 있어요. 이건 모든 일에 절제하는 자. 내가 술 먹고 싶다고 술 먹고 가서 이상한 짓 하기 위해서 잠깐 재미 누리고 이런 게 아니라, 하지 않을 것은 하고 싶어도 절제를 하는 거예요. 이걸, 이 절제를 잘 하게 되면은 썩지 아니할 이와 같은 면류관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랑의 면류관이 있어요. 자랑의 면류관. 이것도 전도한 자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하면은 기쁨의 면류관, 전도의 면류관 벌써 2개 받잖아요. 그렇죠? 전도할 만하죠? 자, 그 다음에 영광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 고난을 끝까지 참으면서 신앙을 지켜나가는 자,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이와 같이 영광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금면류관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자리에 참여한 자, 이는 금면류관이 있습니다. 어떻게 몇 개씩 다 받으실 만하죠? 네? 그렇죠? 없는 줄 알았는데 몇 개씩은 받을 만하죠? 더 열심히 하면 더 받을 수가 있어요. 천국 가면 금면류관 받아야 해요. 개털모자 쓰고 다닐 게 아니라 금면류관 받으셔야 돼요.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의 이상에서 삶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않고, 예수를 믿고 싶으면 믿고, 믿기 싫으면 안 믿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잠시 동안 이 세상의 삶이 누구든지 다가오는 죽음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거든요. 죽음을 대비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데는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서, 심판은 예수를 믿었냐 안 믿었느냐, 믿은 자는 상급의 심판에 있어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런 일을 했느냐에 따라서 9가지 면류관이 있잖아요. 영원한 내 집 마련이 되고,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하면서 천국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말씀을 순종하며 또 말씀대로 내가 살기를 힘써야 됩니다. 모든 일에 절제하면서 천국 내 분향에 승리로운 입성을 해서 9가지 면력을 상급받는 이런 놀란 자리에 서는 복이 모두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